종일 걸어가도 앞이 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게 드리겠습니다. 주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친히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실제로 구원시키신 주님께 찬양하는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도 들여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이 세상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마귀라 하는 것은 자기에게 손실을 입히는 자고, 성령 받은 자에게 마귀는 주님께 대든다는 것이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얼마나 주님의 공로를 모독하는지 그걸 늘 알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육적 싸움이 아니고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나 잘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만 증거하고 그 공로가 변함이 없이 한결 같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랑하고 나타나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너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욥이 질문한 답이 어디 있느냐? 욥으로 하여금 인간 자신에게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자, 암사자, 젊은 사자, 까마귀, 새끼, 바로 이런 자연물에 눈을 돌려보아라. 그들이 이미 너희들보다 먼저 거룩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고 안삽습니다. 젊은 사자, 까마귀. 인간들이 아주 무시하는 그러한 이 자연물 속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욥을 비롯해서 이 인간들은 그걸 전혀 저런 암사자나 그 까마귀 새끼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시편 148편에 보게 되면 그 8절에부터 보면 10절에 보면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자며 사사며 청년 모든 노인들 아이들아, 홀로 높으신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신 그 영광이 천지 뛰어나심 그 이름을 찬양할지라 이래 돼 있어요. 산의 그 9절에 보면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학명이며 짐승의 모든 가축. 그러니까 이 세상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홀로 높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중에 끼지도 못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 보게 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까마귀, 그리고 굶게 되는 까마귀, 젊은 사자, 식량이 없어 헤매는 젊은 사자, 굴에 엎드린 그런 암사자, 젊은 사자, 까마귀 새끼, 이것들을 친히 먹으실 때 그 피조물의 그 모습은 뭔가 처음 만들어질 그 생생한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허무한데 허무와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날개를 펼 수 없고 그들의 활기를 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힘 같은 게 있는데 그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굴복해 하는데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피조물이 한결같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때를 고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따로 자연 만물 따로가 아니라 인간의 운명과 자연의 운명이 가지고 결부되어 있고 그 결부되어 있던 사실은 인간은 모르고 자연은 알고 가해자 인간은 모르고 피해받은 자연물들은 그걸 우리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져 가고 있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굶주린 거, 먹을 거 없어 부르짖을 때에 이 오늘 본문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이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할 때에 누가 그들을 먹을 것을 예비했느냐? 그것은 무라 마나 하나님 자신이죠.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인간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이 나서서 일을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인간이 우리가 제대로 할 일을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까마귀 보면 음식 준비하고 간식 준비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전체 까마귀 다 살 수도 없습니다. 기껏 해야 저그 집에 개 7마리 있는 거 그런 게나 키우지. 그 7마리, 10마리, 20마리 못 키우잖아. 기껏 7마리만 키우죠. 70마리 같은 건데 키울 수가 없지요. 그렇게 자연물을 모두를 돌볼 수가 없게 된 그것을 하나님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면 마땅히 인간은 다시 피조물이 원상복귀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허무한데 굴복했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면 인간에게 어떤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까마귀 새끼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다른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주어서 그 인간으로 인하여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전환하는 것,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인간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좀 기도해라. 못합니다. 헌금 좀 하지.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예배를 하는 영광 돌리지. 영광 못 돌립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할 수 있어 하는 이게 바로 악마예요. 마귀가 그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나 능치 못할 게 없냐 막 그런 기절 대면서 자꾸 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십자가만 빠지면 악마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걸러 넘어지는 십자가만 빠지면 그게 바로 목회 성공이고 그게 바로 오늘 교회가 추구하는 그 십자가 빼는 일이에요.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온 거예요.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복을 향하여 질주하자, 뭐 나가자,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뭘 모르냐? 열차만 있는데 앞에 기관차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무능한 열차뿐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그런 주장, 그 마귀적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자기가 옛날에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게 전부 다 마귀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 관성, 그 버릇, 그걸 그대로 하나님한테도 그대로 그자 들이미는 겁니다. 뭘 말씀만 하면 종이 듣겠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키만 주이소, 뭐 이런 식이에요. 십자가 빠지면 다 돼요. 그렇게 시킨 대로 해서 결국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십자가 들이대면서 다시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을 보게 하죠. 사회에서 개 크atan 거 키우던 그 인간이 군에 간다 하니까 군에 갈 때 개 들고 가라. 그거는 정말 말도 아니죠. 물론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불신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사랑을 줘요. 하지만 인간이 교만하게 되면 사랑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이라 하는 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까마귀나 암사슴 이래 나올 때에 주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경유해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인간은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냥 거기 있다라 보지 않고 내 것으로 그냥 있다 할 때 그게 의미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구나가 아니라 내 것으로, 즉 내 것 될까 내 것 아닐까를 따지면서 그럼 네 뭐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약점입니다. 아주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 원인은 이제 요업에게는 모르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땅에 관한 문제입니다. 땅에는 하나님의 주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주적이라는 것은 주요 적, 전쟁할 때 원수가 발생되는 것이 땅이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원수가 아니에요. 인간은 무슨 마귀한테 속여버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발생되는 곳, 그게 땅의 진정한 땅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 언급하시고 바로 4장 넘어가게 되면 땅이 아벨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벌써 주적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주적이 활동, 이게 적이 활동, 원수가 활동하는데 인간은 전혀 하나님의 적에 대해서는 도대체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적이 내 것이냐, 내 것 될 거냐, 내 것 안 될 거냐, 내 것 안 되면 버리고 내 것 되면 나 취하겠다. 오직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때 어떤 사람이 서부시장 가지고 원희룡을 만났는데 그 원희룡 만나는 그 시체 만난 거예요. 그 아무 의미가, 둘 다 시체 만나가지고 웃으면서 손 흔든다는데 아주 똑똑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 똑똑하게 생겨야 사기를 치시고요. 성령이 개입되지 않으면 악령이 안 보입니다. 성령이 개입될 때 원희룡이 서문시장에서 하면서 십자가 이랬습니까? 십자가 찍자고 했습니까? 윤석열 찍자고 했습니다. 본인의 주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인생을 배를 먹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땅에서 하나님의 뱀이, 악마가 기 나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저게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그것만 생각해요. 흔히 사업하는 사람들 흔한 말이 있죠. 야, 이 물이 올라올 때 노졌자. 도대체 이 물이 누구를 찬양하게 한 물인데 노를 왜 지가 졌습니까? 물 들을 때 노졌자.
사업은 늘 뭐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데 들어올 때 막 이때 힘써서 하자. 그 물이 누구를 위한 물인데요?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내 것, 네 것만 생각 때문에 인간에게는 땅에다가 지도를 그려놓고 이렇게 네 것, 내 것 이 따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땅에는 지도 없는 대지예요. 지도가 없는 대지.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대지에 땅이에요.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지도. 왜? 땅 전체가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적이 설치고 다니는 그의 총괄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영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활동 영토예요. 이 땅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은 노아 때 물은 땅 끝까지 모든 종족과 민족이 다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물 속에 이미 잠겨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원인홍도 마찬가지고요. 물에 잠겨야 돼요. 윤석열도 물에 잠겨야 돼요.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물에 잠긴 채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제가 열심히 사는데 왜 저 착실하고 열심히고 성실하고 양심적이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한테 우애 있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물에 잠겨 죽어야 되는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죽음 일색으로 바꿔놓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이 땅에서 열쇠를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물쇠도 또 만들어놔요. 일단은 자물쇠를 통해서 이 세상을 모든 악마가 하나님의 주적이지만 저 주적을 하나님이 충분히 활용하십니다. 악마야, 네가 이 세상을 사람들을 하여금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자물통으로 잠가버려라. 이 역할을 악마가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마의 입에다가 거짓말을 영을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악마로 하여금 모든 인간을 다 폐쇄 구조 안에 잠기도록 갇혀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다투는 것도 그게 뭐냐, 갇힌 채 다투는 거예요. 갇힌 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것도 갇힌 채 그들은 전투하고 싸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누가 망하든 그들의 운명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그 유튜브 보고 되면 예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99.999% 9좀 더 쓰자. 999% 전부 다 거의 100%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유튜브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들의 주장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안 도와주냐에 대한 그 불평과 불만이 그거예요. 인간은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자기는 지금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라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저 내용들이 뭐 다 그렇다 보면 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갇힌 채, 악마한테 갇힌 채 투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마귀가 있다니까 마귀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자기가 살라고 예서게 되게 되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어떤 장군이 있었는데요. 장군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뭐 전쟁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 요즘 러시아 같아요. 뭐 괜히 왔어요. 나 뭣도 모르고 왔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이 어느 날 앞장서다가 다시 저 부대 오면서 뭐 눈 하나가 완전히 안대를 딱 했어요. 장군님 웬일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용기가 없어가 내가 앞장서다가 포탄에 맞아가지고 눈 하나 완전히 가뻤다. 완전히 나는 애꾸다. 내 이 장군이 돼가지고라도 별다고 이렇게 앞장서는데 너희들 뭐하냐? 어? 이래 장군이 꼭 너희들 대신 이게 죽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병사들이 우리가 너무 안일했구나. 해가 용감하게 적을 무찔렀던 거예요. 그래 적들을 섬멸하고 난 뒤에 장군님 우리가 장군님의 그 희생 덕분에 살았습니다. 장군이 있다가 그때 안대를 싹 보니까 사실은 하나도 안 아프지롱. 자기 용기를 붙이기 위해서 가짜 거짓말로 희생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는 그 짓이 바로 기껏해가 거짓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잠가놓은 악마라는 자물쇠는요, 인간이 열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통해서 악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잠가 놓으시고, 뭐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 잠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열쇠는 주께서 따로의 열쇠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은 그 안에 누구도 인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좋은 때가 있지만 생각해보면 전부 다 참 험하게 짝이 없어요. 아까 나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십자에 달린 그 강도,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은 강도 말고 구원받지 않는 강도를 생각해보세요. 자기 같이 세 명이 나란히 십자가 달렸거든요. 저 인간이 자칭 의인이고 하나님 메시아인데 당신이 내한테 해준 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기도 좀 해가지고 나를 좀 건져주면 내 당신을 믿어줄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는 저분이 왜 내 옆에 같이 달렸지? 같이 달린 이유가 뭐지? 그건 여기 강도 둘도 서로 운명이 완전히 가는 길이고 영원히 갈라설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강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두 강도가 십자가 같이 달렸다는 이 말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님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본인이 있듯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강도 사형에서 풀어주면 이건 도로남이 되잖아요. 도로내가 되잖아요. 도로내. 그러면 마귀한테 같이 있는 그 자물쇠 풀지는 못하고 맨 그 폐쇄된 구조 안에서 영토 와서 맨 또 까불고 서로 또 묶고 살라고 또 예를 쓴다고요. 그 자물쇠를 열고 나오려면 그 자물쇠가 어떠한 모양에 의해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현재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려면 갇혀있는 그 바깥의 안목, 바깥의 시선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어야 갇혀있어도 이거는 더 이상 갇혀있는 게 아닙니다. 자물쇠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의 안목이거든요, 이게.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모든 인간, 왜 신기하냐? 모든 인간은 지 잘난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동창생 친구 모든 사람, 예? 오랜만에 동창생한테 전화 와도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 게 뭐냐 하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그 이야기, 이게 드라마나, 예. 얘가 나름대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살려고 애썼다. 이 전부 다 갇혀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걸 따져보면 이게 뭐냐?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살아서 네 몸은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고 있잖아. 이게 피조물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허무한데 굴복하잖아요. 성경은 이 허무가 썩어지면서 누가 그걸 벗어나고 탈출시킬 겁니까?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적이 악마가 우리를 거기다 가둬 놓았고 그걸 시킨 분은 주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땅에서는 자물쇠 없이는 이 땅의 이 허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물쇠 모습이 뭐냐? 바로 강도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강도를 일치시켰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오늘 밤에 주님하고 저 같이 있는 건 맞죠? 같이 있죠. 같이 있다는 거. 강도하고 주님과 같은 자리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요. 그것은 바로 그게 마귀가 제일 마귀의 틈새를 노린 거죠.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훌륭하다. 너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 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너를 구원할 거야. 이건 십자가가 빠진 상태예요. 십자가가 빠진 상태, 십자가 빠져버리면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도 같이 빠진 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빼버리고 강도 두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강도 둘 중에 둘 다 입을 막고 둘 중에 누가 이 악마의 힘에서 세력에서 허무한 데서 썩어지면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될 사람 누가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맞추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바로 주님의 적이고 우리는 저 강도와 진배 없고 강도가 돼도 할 말 없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 주께서 남겨준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너희가 풀면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고 너희가 매면 매일 것이다. 이거는 오늘날 천주교 신부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성령 받으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이 말씀해 하나님의 열쇠로 살아가신다는 이 자부심은 여러분들이 꼭 챙기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 죄인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 자신이 구원받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열쇠됨을 위하여 그렇게 쓰여져야 되고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주께서 해결하심을 알리고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합시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이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악마의 권세 바깥의 암목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